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나눠준 후에 그의 사명을 다하고 딥낫세라에 묻힌 내용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고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숨을 거두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지파에게 부탁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처음 시작부터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기 어렵겠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잘못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 다른 신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고대 신화를 보면 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미련하고 잔인하고 비열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을 만든 어머니 신이 자식 신들이 시끄럽게 군다고 다 죽여버리라고 한다든지 바람을 피운다든지 다른 하급 신들을 노예로 삼기도 합니다. 즉 신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인간 세계 안에 있는 권력자들의 비열함을 신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자기들의 비열함이나 어떤 저급함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신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신을 대리하는 권력자들도 마음대로 하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일을 신화를 통해 정당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그런 신들을 따른다면 인간의 욕심이나 죄악을 얼마든지 정당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하지도 않고 인간의 폭력도 옳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즉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죄악대로, 자기 탐욕대로 그렇게 살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결국 인간의 본능적인 죄악을 거슬러야 한다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비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상숭배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은행 앱이 있어요. 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그런 우상숭배와 관련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은행 앱에는 아예 대놓고 전면에 사주 운세 페이지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인의 양심으로서 더 이상 그 은행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서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쩔 수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죠. 이 세상이 그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데 정신 차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언약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저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언약을 해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모두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질투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거기에 비유해요. 바로 부부간의 언약입니다. 부부간에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에게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만약에 배우자가 성적으로 혹은 배우자로서의 역할에 성실하지 않으면 질투가 일어납니다. 질투 수준이 아니라 심하면 살인도 일어나고 심하면 많은 그 폭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심판과도 연결이 됩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여호수아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확인합니다. 언약은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계속 자기의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지만 인간은 잊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약을 다시 확인해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겜에서 다시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적힌 율법책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 변하지 않는 돌이 들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갱신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여호수아의 사명은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또 분배해 주는 것은 분명히 그의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여호수아의 사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사명을 잘 보면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그들의 언약의 삶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보여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다들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연결하고 언약적인 삶으로 들어와 언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기뻐한 여인이었습니다. 출애굽기도 그렇습니다. 처음 여리고 전쟁도 하나님 백성 되기를 사모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기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길 건너편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전 과정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 여전히 우상 섬기고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사명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여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연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잘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것입니다. 이 일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인생 잘 살았다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사명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 사명을 가장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언약적 삶을 살아가고 타인도 언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바랍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하면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사명을 이루는 하루 되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그런 언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서 우리의 마지막 날이 아름답게 빛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주일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올 한 해 영혼 구원을 제자 삼는 교회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씨가 매우 추운데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